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진리의 터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은혜 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 주신 믿음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은사 주심과 또 그 은사 주심의 목적, 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게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 풍성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성한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가득한 충돌과 또 분열과 또 갈라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복음에서 실족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7절과 11절에 있는데요.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하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익하게 하게, 즉 무언가 선한 이득이 있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익이 과연 무엇에 해당하는 유익일까요? 여러분, 이 유익은 사람에 대한, 한 사람 한 개인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익을 드러내려고 하시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래서 함께 모여 예수의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이 각 그 수많은 은사를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11절의 말씀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기서 포인트는 그의 뜻대로죠. 성령의 뜻이 뭐죠? 예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의 몸을 세워가는, 즉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성령의 사역인데 바로 교회를 세우고자 성령의 그 목적하심대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나타나게 하셨지만 그 모든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즉 여러 개인들의 신앙적인 유익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교회가 귀하게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썼다는 거죠. 자기가 이만한 은사를 받고 이러한 독특한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다고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은사가 더 큰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를 성도들 서로 간에 계속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게 다툼이 되고 충돌이 되고, 그래서 그들 안에 성령의 귀한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열매는 세상의 열매, 갈라지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즉 한두 개인의 개인적인 이익과 그의 삶, 그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가령 어떤 꿈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은사,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예언하는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한두 개인의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과 또 개인의 일신상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은사를 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인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차원으로 성령의 은사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성령의 은사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다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교회에 헌신하고 함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만드는 일들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 한국 교회에 만연했던 이 문화가 이 성령의 은사가 잘못 사용된 일이 많습니다. 많은 기도원들과 그죠? 무자격 여러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니 통변하니 마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꾀해서 그들의 일신상에 언약하고 부족한 일들 또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무언가 달콤한 것들을 던져주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앞길을 마치 자기들이 인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지하더라도 그건 그 은사가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욕심일 것이고 오히려 사단마귀의 장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어찌 개인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각각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히려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자 묵묵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위기와 교회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귀하게 세워가는 일들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우리에게 사용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우리가 여기 열거된 일들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은사가 많아요. 사랑하는 일, 겸손히 섬기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사람들을 향하여 귀하게 위로하는 일들.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은사들이 그것도 성령의 은사거든요. 마치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언하고 통변하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묵묵하게 일을 하는 이것이야말로 더더욱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누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의 귀한 풍성한 은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새로운 교회가 아름답고 기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성령의 역사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를 다시 바라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그 겸손, 그 섬김, 그 헌신이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귀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터로 돌아가는 오늘 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에도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위에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상함과 저들의 어려움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북돋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옵시고 귀한 성령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참된 역사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함께 헌신하고 겸손히 주를 섬겨가는 격의를 주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